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 생명 새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 14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치유. 오늘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 좀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10절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갈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거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쫓겨나야 됐어요.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죠. 이게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절대로 짐승을 안 찾아갑니다. 꽃이나 나무 안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마귀놈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찾아갔죠. 그 타겟이 누구냐? 첫 번째 인간,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찾아갔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겁니다. 창세기 3장 이게 내용이 뭐냐? 아담을 찾아간 거죠. 하와를 만났고 하와 뱀이 막 대화를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담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철저하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보세요. 고통받는 거 보세요. 일단은 첫째 아들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살인을 당한 겁니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 고통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여러 가지 왔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갔던 이 뱀, 마귀놈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큰 용 옛 뱀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그 뱀, 이게 마귀요 사탄이 돼요. 12절에 보니까 그 뱀이 너희에게 내려갔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이들만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인간이 누구를 찾아가냐? 너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를, 이 순간에도 우리 남편을, 이 순간에도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죠.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계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나이도 많지 않아요. 54세. 넥슨이라고 하는 창업주죠. 이 뱀 마귀가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도 서울대학교를 나와, 다들 완전히 서울대 가족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느냐? 불화 없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게임 내용이 뭐냐? 사람 죽이고 폭파시키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보세요. 집안이 대단합니다. 집안이 대단해요. 우리나라의 청와대 경제수석, 또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 지금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집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도 집안도 좋죠. 서울대 나왔죠.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24조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부부간에 문제 없고 자녀도 아는 문제 없고 부모님도 문제 없고 회사는 잘 돌아가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 세상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잘 모르는 얘기죠. 영적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는 표시가 안 나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우울증 그러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미국까지 가가지고요 자살했잖아요. 어디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진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사람은요, 마누라가 뭐 바람을 피웠기를 했나, 자녀가 문제가 있기를 하나, 무슨 뭐 우리처럼 뭐 낮은 자존감이나 뭐 그런 게 있기를 하나,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 뱀이 너희에게,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 동급의 우리 세대에 어쩌면 정말 앞서가는 선두주자입니다. 뭐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이란 말, 선망,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해버렸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난리가 난 거죠. 왜죠?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 존재가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김정주란 말이에요. 김정주 이사. 그러면 김정주를 찾아갔던 이 뱀이 우리 자녀, 여러분 가족,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상자들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시간 그냥 교회에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하니까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고, 이 수준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꾸 졸립니까? 여러분 졸리는 것도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한두 번 피곤해서 존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존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 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겁먹을 거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 옛뱀 마귀 사탄,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과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겼다. 여러분 오직 복음과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된다. 복음이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대상자에게, 성도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 있잖아요. 말씀으로 결박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 오직 복음이라는 건 우리 교회를 표현하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섞으면 뭐냐? 구원의 길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걸 체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참된 성공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부유하고 집안이 너무 좋아요. 화목합니다. 화목하면 뭐합니까? 영적 존재인 마귀는 아담을 찾아갔던 이 뱀이
너희에게 내려갔대요. 순식간입니다. 한번 잡혀버리면요, 누구라도 여러분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 잡히려면, 또 잡힌 사람들이 거기서 풀려 나오려면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에게 확 잡혀 있습니다. 게임에 잡혀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게임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 숫자를 다 못 세지만 자살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현실인지 이게 지금 이 가짜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거기 미쳐버린 겁니다.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여요. 어떻게 하냐니까 죽여놓고 옆에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란 놈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교사인 우리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죠. 가슴을 쳐야죠.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차라리 여러분 절간 가세요. 절간 가면요, 공기 엄청 좋습니다. 절간 가면 크게 여러분에게 뭐 구원의 일그래라 막 이런 건 안 시켜요. 그냥요, 조용하고 물도 막죠. 아주 좋습니다. 차라리 절간 가라니까요. 몸에 좋아요.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거든요.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목사님 전체 우리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막 논쟁이 붙었어요. 술 담배를 해야 되느냐, 음란에 빠지고 막 이게 막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요, 복음만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거 뭐 이런 파가 나오고요, 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파가 나오고 이게 막 붙은 겁니다. 왜냐, 신학교에서 이게 붙어갖고요. 신학생들이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아예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분들 정죄는 하지 않지만, 정죄는 안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느 때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보세요. 나는 진짜 그거 보면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호세아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 고멜이. 그래가지고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또 나가 또 바람 피우고. 근데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너무 좋아해. 가가지고요, 바람 피우고 있고 술 먹고 있는 여자를 데려가고 또요,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와요, 다시요. 근데 이 여자는 거기 한번 잡혔잖아요. 음란에 잡혔잖아요. 또 나가 또. 그래서 또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또 나가요. 이걸 보면서 호세아가요,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문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 인간은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바람 피우고 있고, 예배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늘 돈 그러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바라볼 때 꼭 저것이 내 자신이고, 지금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죠. 신자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 호세아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 그 기초,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그랬던 것을 다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에 잡힐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심하게 잡혀버리면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첫 번째 1번, 왜 사람들이 계속 실패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계속 실패해요?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나름 착하게 살고 있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요, 본인이 실수해놓고는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는, 본인이 이렇게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맞잖아,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느냐?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다른 방법 안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내가 정말 계속 실패할까?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오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목사님, 알코올 중독인데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의사 같으면 당장 입원하래요. 내가 그분을 붙잡고요, 병원에 안 들어가도 될 방법이 있다. 오직이 되면 된다. 그분이 제가요, 오직 뭐냐?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구원을 그려봐라. 거기 나오면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라. 읽어라. 입으로 자꾸 고백해라. 오직 그리스도 되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목사님, 내가요, 화가 나서요, 이거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서. 오직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막 답답하니까 막 담배 해야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오직 속에 들어가 버려야죠. 저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과거의 체질이니까. 그런데 진짜 오직이 되면 알코올 중독자도요,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인데 연락이 와갖고, 목사님 면회 좀 와주세요. 우리 교회도 성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알코올 중독이갖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 김해에 있는 병원에 딱 입원한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지금 교회 전사님 되셨습니다. 전사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RTS 들어가갖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지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린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어. 또 그 다 이제 회개하고 지금은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냐? 오직이 안 되고 있는 거. 오직. 왜 나는 정말 실패할까? 오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왜 정말 나는 정말 뭐가 안 풀릴까? 오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몸부림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아멘. 나는 없습니다. 내 그거 있어요. 내 성질, 내 기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요. 난 이제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간이고 슬기고요, 다 떼어졌어. 이제 쪽팔린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왜냐? 진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는 죽었습니다. 복음은 저는 이미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다시 살았습니다. 왜 계속 실패가 오느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별 생각을 다 해. 분명히 저랬을 거야. 혼자 생각이 잡혀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혼자 생각이 잡혀갖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꽁하고, 혼자 눌려있고. 염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하죠. 마귀가 신방할 겁니다. 마귀의 틈이죠.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그러니 거기다가 왜 사람들이 계속 실패를 하는지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이게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 삽비라죠.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손해냐 이익이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뭔가 자꾸 손실을 따지고 뭔가 내 판단, 내 결정, 자꾸 내 어떤 내 계산, 이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죽게 된 겁니다. 마가다라방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것도 마귀 들려가지고. 백날 첫날 마가다라방에 그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본주의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죽었거든요. 쌍묘의 비극이잖아요. 같은 날 이 부부가 죽어버린 겁니다. 왜냐, 인본주의 써가지고. 우린 조금도 인본주의 쓸 거 없어요. 왜 실패하는지 인본주의. 우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신앙 돼야 되는데 차내 인본주의,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보세요. 요즘 코로나, 늘 입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코로나. 아니, 입에서 막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는데요. 코로나. 또 대선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대선 뭐.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가요. 마귀는 자꾸 관심을 딴 데로. 코로나, 그렇죠? 대선.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판들이 이제 새로운 판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좀 그렇지만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 분명히 있지만 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요, 안 나오는 애들은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진짜 있는 애들처럼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제대로 하려고요. 그냥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막 모아지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진짜 우리가 불신자 전도. 여기 이왕이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꼬셔갖고 데리고 오지 마시고 이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일체 여러분 이제 통화도 하지 마시고. 마귀는요 기가 막힙니다. 탁 해갖고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요. 여러분 아무리 숨어서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했던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정보를 다른 데 주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그런 부분에 혼나고 온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정보를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주보를 갖다 줍니까? 사람들에게. 노예 다 알고 있어. 그냥 우리에게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어. 왜 우리 정보를 다 주냐고요. 누가 우리 교회 와 있다 지금. 왜 정보를 줍니까? 오늘 제가요 싹싹 빌었어요. 진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진짜 여러분 이거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진짜 제 목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꼬셔가지고 사람 한 명 데려온다, 이게 진짜 여러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 살려야죠. 목사님 그리고 저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놔두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요 연락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 설립 예배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 교회 폐쇄입니다. 여러분 교회 폐쇄라니까. 폐쇄.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폐쇄 좋아하시는 신천지 왔습니까?
신천지입니다, 분명히 그거. 본인이 나 신천지 아닌데요. 아, 맞아요, 신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교회 돌아가는 일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목사가 지금요 1년 몇 개월 동안 늘 혼나야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요. 우리 교회가 진짜 축복된 가운데 뭐가 막 돼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가 오늘까지만 이 말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우리 교회 앞으로 탄탄대로 갈 건데 자꾸 어떤 그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저는 최대한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호할 겁니다. 저는요. 제가 문제 생기면 제가 나가면 돼요. 제가요. 여러분 남아있으면 됩니다. 저 나가면 돼요. 제가요. 오늘 제가 그런 말 했다니까요. 최호 목사 나가면 된다고. 내가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남아 계셔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막 바빴거든요. 와갖고 막 2층 내려가갖고 오늘 일찍 와서 그래요. 좀 일찍 와갖고 막 가서 이거 테이블 보고 오고 막 의자 또 보러 다니고 해가지고 다 맞췄어. 이제 딱 맞췄으면 이거요. 하고 또 와가지고 조립하고 2층에 우리 새로운 게 있거든요. 테이블 막 다 조립하고 예배 직전까지 우리 그거 했습니다. 오늘 저녁밥 늦게 먹었거든요. 우리요. 예배 직전까지 했습니다. 이게 방송실도 아무도 안 와. 지금 사모님 좀 들어가 있어 지금요. 이러고 있으면 지금 있습니다. 오늘 나 정신 하나도 없어요. 기타 칠 시간도 없어 내가 지금 오늘은. 내 오늘 몸에 땀이 쫙 절어 있거든요. 오늘 일하다 와갖고 2층에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 교회 가요.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우리 순수하게 불신자 전도해야 돼요. 인본주의 쓸 하나도 없습니다. 데리고 오면 뭐해요? 데리고 와도 다 그 상태더만. 더 교회 문제 일으킬 것 같더만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돌려보냈습니다. 아, 그 사람 심각하던데 그냥. 여러분 그 사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심각한 사람들 좀 엘리트면 난 몰라요. 확 무너져갖고 막. 지난번에 어떤 그분 왔었는데 아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을 또 골라왔는지 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데리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요.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제가 언제까지 싹싹 빌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 이런 얘기 안 해 이제요. 왜냐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될 시간표예요.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나보고 나가래요. 그럼 제가 나가면 돼 이제요. 여러분 남아 있으면 됩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거기까지 해놓고는 왔어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 약발도 오래 못 가 또 조금 지나면 또 그러고 있어 또. 그걸 뭐 영적 문제 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영적 문제 이 영적 치유 있죠. 영적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김순희 권사님이다 그러면 제가 우리 김순희 권사님 영적 문제를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적 문제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 그 김정주 이런 사람들 돈 많은데 자살했잖아요.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영적 문제, 저 사람의 영적 문제. 그런데 그 문제는 영적 치유는 이 현세에서는 우리 살고 있는 여기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저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치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문제는 또 튀어나옵니다. 저도 영적 문제 있거든요.
복음 속에 지금 잠시 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해지면 또 영적으로 확 튀어나옵니다. 그 첫 번째 1번, 여러분, 영적인 치유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집중. 우리 상권들이 진짜 복음 딱 집중해야 돼요. 예전에 상권이 아마 보이고 막 들리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막 퇴마사를 찾아가고 이랬거든요. 돈만 생기면 막 전국 어디고 막 찾아가가지고 그거 막 듣고 있고 찾아가서 막 하고. 왜냐, 본인은 여러분 말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은요. 너무 시달리니까 막 보이니까 들리니까. 이제는 안 들린대요. 왜냐, 복음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청년부. 상권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구원을 해가지고요. 오늘 태환이까지 올렸어. 태환이가 구원해갖고 막 그래 다들 막 와 막 다 올리고 막 우리 청년부에는 막 올립니다. 지금 우리 상권이가 제일 잘해요. 지금 마귀가 24시간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막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밀어낸단 말이에요. 뭘 밀어내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안진병이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영적인 질병, 정신, 마음, 생각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할 때에. 또 이런 복음에 집중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했잖아요.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어요. 귀신 흑암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밀어내는 힘입니다. 질병을 밀어냈잖아요. 귀신 흑암을 밀어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가장 강한 것, 여러분 집안의 우상, 제사가 무너져 버려요. 지역의 뭐 점집부터 시작해 다 문 닫아요. 이 우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밀어낸단 말이에요. 지역의 흑암이, 우상이 힘을 못 써요.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복음에 집중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에 집중하도록 빌립이 도와준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너무 답답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딱 집중을 시켰더니 이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답답했던 것이요, 시원하게 된 거예요. 답답했던 것들 자꾸 밀어내요. 그래 내 마음이 막 시원하게 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의 길 하도록 제가 만들어주죠. 때로는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 있죠, 여러분. 성구를 찾도록 만들어요. 그 성구를 가지고 뭐냐?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요. 때로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구언니는 목사님 설교 있죠. 그걸 계속 들으라고. 일 다니면 귀에다 꽂고 다니고 차 타면서도 듣고 자꾸 들어야 이 귀신 마귀를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시켜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임마누엘교회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인데, 여자 교육자인데 RTS를 나온 사람인데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로 내려왔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좀 살려달라고.
자기는 정말 교역자지만 서울 인만을께 그것도 좀 살려달라고. 귀신 들려갖고 늘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교구를 맡아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일주일 동안, 그러면 난 시간 많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아침에 일단 교회도 주무셔라. 교회에서 내가 아침마다 내가 사역을 해줄 테니까 아침마다 내가 집중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거기 나온 성경 구절 다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준 겁니다. 일주일 만에 치유받고 이분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역자라도 목회자라도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도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저기 우리 전라남도 그 여수에 가서 여수에서 제가 이제 집중훈련하고 또 이렇게 캠프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전체 노회, 전남노회 전체를. 그 중에 이제 제가 강사잖아요, 강사. 그때 장성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요. 근데 그때 누가 중요한 현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장성도 목사님, 저하고 그 다음에 뭐 그때 사모님하고 중요한 멤버들, 목사님 멤버라고 같이 한 10명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그 아파트가 공동묘지였대요. 공동묘지인데 반절은 공동묘지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들어간 입구가 아예 공동묘지. 진짜로 딱 가보니까. 혹시 제 말 오늘 듣고 저 우리 그 일가친척인데 하시는 분 손 들어보고 나중에 그 딱 들었더니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아파트 입구 들어올 때부터 귀신이 무덤에 딱 있대요. 집에 딱 들어가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막 개가 엄청 많아. 개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개는 뭐가 보인대, 귀신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준다. 개를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막 와글와글 그래요. 막 개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 한 10명이 갔잖아요. 거기에 막 우리 팀들이 막 같이 가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고 이분이 복음 전했죠. 당신 문제는 근본 문제다 하면서 제가 딱 설명했죠. 영접을 시켰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딱 들어온 겁니다. 남편이 누구냐? 경찰관이에요. 왔더니 막 제 손을 잡고요, 막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저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반 미쳐가지고.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저 뭐라고 막 개하고 살고 있다고. 그 작은 방에서 개하고요 한 10마리 풀어놓고요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 너무 시달리니까 막 이 사람이. 경찰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이 여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늘 시달렸던 이분이 뭐 결론 얘기하면 그것도 해방돼 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밀어내는 힘. 복음에 집중할 수 도와줬는데 밀어내는 힘.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분이 젊은 세대기예요. 너무 그냥 떠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동안 그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대상자로 삼고 계속 들어갔었대요. 근데 변화가 없더래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강하게 선포해버렸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남편도 교회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2번 질서 회복입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인 치유보다도 여러분 영적 문제 들통이 안 나요. 이게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돼 있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면 범사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강건함의 축복, 질병도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풀리면, 내 영적인 부분이 풀리면 범사, 직장일, 사업, 공부, 범사가 다 풀립니다. 그렇죠? 뻥 뚫린단 말이에요. 강건함의 축복도 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막히면 범사,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되는 직장일, 사업, 공부 다 안 될 겁니다. 제가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영혼이 풀리면 범사가 풀린단 말이에요. 영혼이 막혀버리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요. 해도 안 될 겁니다. 아,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니 또. 지가 그래놓고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 강건이라고 하는 건 건강이잖아요. 건강.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 사업, 공부,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콱 막혀 있으니까요, 다 막힌 겁니다.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어요. 거기다 또 싸고 또 싸고 해보세요. 넘쳐나잖아요. 이렇게요. 시원하게 쫙 내려줘야죠. 그러면 샥 내려가잖아요. 이게 뻥 뚫려야 됩니다. 지금요. 네 영혼이 뻥 뚫린다 지금. 이게 콱 막혀있다 지금. 이걸 뚫어줄게. 우리 상권이 이게 뻥 뚫려야 됩니다. 뚫어. 확 뚫려버려야 돼요. 막힌 게 확 뚫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상권이는 진짜 착한 애거든요. 진짜 착한 애입니다. 진짜로 내가 볼 때는 너무 정직하잖아요. 다 이게 목사님, 내가 일 때문에요. 수요일날 금요일 못 갈 수 있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내가 왜냐 피자 사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야, 다음에 사도 돼. 알겠습니다. 그래요. 약속 지키려고 그래요. 너무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한 걸 넘어서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래서 상권이는 계속 예배 자리에 오면 돼요.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뻥 뚫립니다. 앞으로 범사, 결혼까지 열린다니까 막. 그렇죠. 다 열리서 여러분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저로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어떤 교회에서 진짜 못생긴 노처녀가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나 못생겼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요, 그 청년 바라보다 이렇게 돌려요, 고개를. 그런데 희한하죠. 그 교회에 의대생이 봉사활동을 왔다가요, 그 자매가 뭐 한지 아세요? 이거 물 뜨는 거. 목사님 여기다가 물 뜨는데 그게 그렇게 예쁘대요. 군대 흔들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이거 딱 물 떠다 놓는데 그게 그렇게 예쁜 거예요. 뿅 간 거예요. 의대생이요. 그 못생긴 여자요, 예쁘게 보이는가 봐요. 둘이 결혼해버렸어. 봐도 못생겼는데 뭐가 씌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막 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졸리면 있잖아요, 막 볼펜 꺼내갖고 허벅지 찌르세요. 막 확 찔러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살죠. 허벅지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게 뻥 뚫려야 다 뚫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 이게 딱 한 가지만 얘기 마칠게요. 그렇게 막 찬양기도 할 때 막 찬양하고 막 하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 또 이제 졸다가 이제 나가면서요, 어떤 년이 내 신발 가져갔냐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년이. 그리고 제가 가봤더니 옆에 있어요, 이거 신발이. 아무리 예배 드려도요, 그렇죠, 예배가 콱 막히니까 다 한다 그냥. 어떤 년이.
영적인 부분이 뻥 뚫리면요 다 뚫립니다. 여러분 예배, 진짜 여러분 생명과 한번 나와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예식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행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생명건 예배 한번 딱 드려보세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는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치유 없습니다.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통 안 날려고 복음으로 덮어놓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를 알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시고 우리 교회 앞으로 탄탄대로 진짜 응답하고 우리 확 가야 됩니다. 이제 또 여러분 기대하시라. 3월 20일 날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알테에서 우리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시거든요. 중요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한 우리 교회 성취될 말씀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